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월화수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속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우리 이 제목의 내용은 힘써 더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 스스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가 나실 때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러 자기 동네에 갔는데, 그게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 간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가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받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위에 계속해서 더해야 할 신선한 덕목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목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그 안에 8가지 덕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맨 끝에 더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하면 너희가 더욱 힘써 8가지 덕목을 더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8가지 덕목을 더하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5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이란 원어상으로 아레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함과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착함과 너그러움을 덕이라고 합니다. 이 덕은 주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몸에 예수님이 간직하신 이 덕이 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덕을 갖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덕을 더하면 바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참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덕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간음 중에 잡힌 연인,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다가 우리 무슨 글자를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서 있는 돌을 들고 서 있는 유대인 앞에 이 그 여인에 대한 살리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죄를 깨닫고 하나하나 흩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령이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애를 하다가 고통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 나한테 왜 맨날 이런 고통만 임할까? 바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막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더러 이 고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인내가 생기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안에 내재하게 됩니다. 믿음을 우리 짜증내며 고통을 짜증내며 맞이해버리면 이런 믿음의 인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그 덕을 통해서 참음을 통해서 생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에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담게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인생의 긴 세월입니다. 우리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긴 순간 동안 이런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이런 고통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안에 간직된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보시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 등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39대를 맞으셨습니다. 등이 갈기갈기 찢기셨죠. 가시면리관을 푹 눌러 쓰는 바람에 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기운이 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바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분노가 아마 가득 차고 아마 굉장한 이런 화 속에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덕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주님의 안에 들어있던 그 믿음의 덕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전가되어서 귀한 믿음의 덕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덕이 부족하면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자신은 우쭐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시면 바로 덕을 겸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신앙을 아주 기뻐 받으시고 이런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영국에서 우리 한동안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그런 일입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우리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려 12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거지로 살던 아내가 죽자 거기에 딸린 세 자녀가 스스로 생존을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로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마음속에 계속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잖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엎드린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이었고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삶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죽고 자식은 고아가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은 감옥 속에 있고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을 쓰라는 이 삶을 통해서, 책을 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녀들이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덕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덕을 본인이 간직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소의 직원이 기름을 넣고 앞 유리창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이제 유리창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리창은 안 닦아도 되죠. 기름을 넣으면 기름값만 받으면 되는데 유리창을 닦게 됐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나서 이 직원은 부부에게 가서 이제 기름도 다 넣고 차 유리창까지 닦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유리가 더럽네.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얼른 알겠다고 이렇게 공손히 대답을 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면서 혹시 자기가 유리를 닦을 때에 뭐 벌레가 있나 어디 낀 때가 있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유리를 닦고 나서 이제 그 부부 앞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이 화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유리가 더러워. 당신 유리 닦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부인이 그 남편의 안경을 벗어서 수건으로 잘 닦아서 다시 끼워줬는데요. 안경이 훤히 보이니까 유리창이 깨끗하게 닦여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직한 덕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주유소 직원은 유리창을 안 닦아줘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오히려 책망하고 잘못 닦았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믿음의 덕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 너그러움이지 않습니까? 너그러움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착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덕을 갖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덕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성숙되어 나가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떨까? 물론 예수님 같이 모든 믿음의 덕목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면 바로 이 신앙의 덕목,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자신이 헌신한 장소가 어디고 봉사할 장소가 어딘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지적해주고 나쁜 놈, 여태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무리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가다듬어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그 삶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증거들, 열매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